반갑습니다. 오늘 생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지요. 크게 보면 영어의 약자로 얘기하면 F, E, W의 세 가지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F는 food, 식량의 위기이죠. E는 에너지의 위기입니다. W는 water, 물의 위기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10억의 인구가 먹지 못해서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시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생산되는 양은, 식량의 양은 120억 명이 먹고도 남을 식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가 너무 많은 것을 먹기 때문이지요. 혹은 먹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밥상에 올렸다가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먹은 이들은 비만으로 인해서 또한 고생을 합니다. 이 땅의 10억의 인구가, 또 다른 10억의 인구가 너무 많은 것을 먹어서 병들고 힘들고 살과의 전쟁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또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참 먹을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가 별로 없지요. 소중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먹을거리인데 이것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기의 경우 항생제, 성장 촉진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고요. 이 육식으로 인해서 숲이 햄버거 패치 하나당 한 평의 숲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잘 아시죠? 이 고기가 아니더라도 농산물일지라도 농약과 화학 비료의 쩌들은 먹을거리들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나마도 자연에서 생산된 것들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면 다행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에 대부분 가공식품을 주로 선택을 합니다. 그 가공식품들을 보면 수많은 500여 가지가 넘는 식품 첨가물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의 경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석유의 경우 일주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하나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됩니다. 그럼 1년이면 52개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채울 양입니다. 전기의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1년 전기량이 9,500kWh나 되는데 우리보다 잘 산다고 하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는 우리가 2005년에 7,000kWh를 사용했는데 그때 이미 그들이 사용하는 양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20년 전 환경운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2,400kWh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지난 20년간 4배에 이르는 그 전기량을 사용하게 된 것이 우리의 필요 때문이었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내 필요를 알아 그 필요를 누리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마음껏 먹으라 하였습니다. 단 조건을 내걸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날 하루의 양식, 너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잘 몰랐습니다. 어떤 이는 가져가는 양들이 서로가 달랐지만 그것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았을 때에 썩어서 냄새를 풍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음식을 남기거나 에너지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함으로써 겪고 있는 기후 붕괴와 원전에 의한 방사능의 위협 앞에 놓인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식량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밥상에 올렸다가 버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스가 뭔지 아십니까? 유기물이 썩었을 때 발생하는 것. 지금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물질을 내놓는 게, 온실가스를 내놓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붕괴를 초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메탄가스입니다. 이 메탄가스는 23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도 2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고 거기서 수많은 양의 방사능 폐기물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처리할 묻을 곳이 없지만 여전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끝없이 필요하다고 해서 누려가고 있는 그것들, 그 가짜 풍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도 2030년까지 13,000kWh의 전기를 생산해 주기 위해서 1인당에게 한 사람에게 13,000kWh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전기의 30%가 아닌 60%까지 늘리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도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는 어디까지입니까? 나 한 사람의 필요를,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는, 그 필요는 이 지구상에서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지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디 선생님 아시죠? 간디 선생님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지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탐욕은 결코 채워줄 수 없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이 지구 위에서는 모두가 그 필요를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 행복은 이 분모분의 분자의 행복 방정식으로 설명을 하면 분모에는 여러분들의 욕망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분자에는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물질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만큼 욕망이 늘어나는 만큼 분자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물질을 채우시면 행복 지수는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오염되고 훼손됐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길입니다. 이 지구가 지금 현재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고통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생명의 아픔, 어떤 생명의 신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들어보지 못했다면
고요한 가운데 그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신음소리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신음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구의 고통은 치료되기, 아픔은 치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짝 엿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들의 삶을 제가 1부터 10까지 운을 띄워주시면 살짝 엿볼 수 있도록 십행시를 지어보겠는데 한번 운을 띄워줘 보시겠어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이용합시다. 대중교통. 삼가합시다. 합성세제. 사용합시다. 중고품. 오늘도 물, 전기를 아껴 씁시다.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7일째는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생활을 하지 맙시다. 팔지 맙시다. 소비 광고의 한눈을. 구합시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을.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이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 10가지를 다 지키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이 가운데 그들이 느끼는 피조물의 고통과 직결되는, 여러분들 일회용 컵 자주 사용하십니까? 네. 자주 사용하세요? 일회용 컵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나무의 고통이, 전기톱에 잘려나가는 그 나무의 고통이 느껴진다면 과연 그 컵을 쓸 수 있을까요? 이 땅에는 그 녹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교회와 더불어 일구어가는 녹색 교회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물과 땅과 그 위에서 살아가는 벗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들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늘을 위해서요, 교회 지붕에 햇빛 발전소를 세우고 소형 풍력 발전기를 세워서 또 LED 십자가에 불을 켜거나 하지요. 내복을 입고 예배드리는 순간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지요. 어떤 이들은 전기 없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에너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교회 담장을 헐고 주차장 한 켠도 걷어내고 나무를 심습니다. 도시는 나무를 심을 공간이 부족하니까 옥상에 하늘 동산을 꾸미기도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자전거로 오고 갑니다. 물을 위해서, 이 땅에 이 물의 위기가, 우리 지구상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물이 없어 고생을 하지요. 물은 늘 순환하는데 땅에 있는 물은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 있는 물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데 어느 곳은 너무 없어 문제가 되고 어느 곳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물의 순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실천들을 교회들이 합니다. 특별히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다용도 미생물, EM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을 발효액으로, 쌀뜨물과 더불어 발효액으로 만들어서 물을 정화하는 일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땅을 위해서는 생명의 농사를 짓거나 생명의 밥상을 차려서 남김없이 먹는 실천을 함으로써 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작은 것일지라도 상자 텃밭, 주말 농장을 통해서 땅을 살리는 일도 더불어 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벗들을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은 없도록, 또 내가 필요한 것조차도
새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물건이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고 또 다른 이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물건을 서로 교환하며 사용하는 일들을 즐겨합니다. 또 생산할 때도 친환경 물건들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들을 촉진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신음하는 생명들을 위해 이 신음하는 지구가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삶으로 또 기도로 실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음하는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한 가지 한 가지씩 그들의 필요를 위해 온전히 실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과연 이 거대한 지구재앙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것이 주는 효과는 작을지라도 이 작은 것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실천합니다. 사실 어떠한 것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로서 이 지구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